한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돌쇠야, 고기 한 근 다오. 그는 그러지요 라고 하고 고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었던 또 다른 양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기를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자신의 것하고 그 후에 받은 그 사람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의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다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고기는 돌쇠가 잘라준 것이고 이분의 고기는 김서방이 잘라드린 것이지요. 미국의 방송에서 소개가 된 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메뉴판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줘 $5. 커피 한 잔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75.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말그릇이라는 제목이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많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님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에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라는 거죠. 또 그 말의 생명력은 너무나 질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말의 중요성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배워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의 이야기를 믿음의 각도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중요한 특징에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사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함이라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레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앞부분의 말씀에도 이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르데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원어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 말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 말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의 특징을 말할 때 이 생각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 여인을 주목할 때 그 여인의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떠올리면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여인의 레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제 무엇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라고 말하죠. 제 마음에, 즉 그녀의 마음에 그 여인이 레고 말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여인은 그 여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사격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예지 선수가 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만 보시면요. 저는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제 자신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말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말을 우리 자신에게는 해도 되겠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별로 염두에 두지를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한다라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우리가 항상 중시하고 염두에 둬야 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중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621장이 어떠한 찬양인지 아시는지요? 다음에 이 찬양입니다. 바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새 찬송가에는 이제 찬송가로 수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은 시편
3편 1절 말씀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 5절 말씀, 42편 11절 말씀, 43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다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절의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인 것인데요, 바로 다음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라고 하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지금 내가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이것을 두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 불안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도 오늘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격려의 말, 믿음의 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오늘부터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말씀은 그 여인의 레고, 바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원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역을 보면 과거 미완료 진행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여인이 이 믿음의 말을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그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어떠했냐?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계속하고 또 반복하여 해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세계 최강은 중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중국이 우승할 확률을 99.9%로 봤을 정도였습니다. 예상처럼 1, 2위 다투는 것은 다 중국 선수였습니다. 그 가운데 8위에 위치해 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대표였었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여인이 메달권에 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 여인이 미국 대표 선발전 경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훈련을 하고 있던 상황 속에 오른발 뼈 3개나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대표 선발전 경기에 나갈 수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7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이 미국 대표 선발전에 출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여인이 선출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선출이 된 것이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해왔고 준결승까지 이 8위의 성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메달을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포츠 역사상 정말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회 시도부터 그 여인이 연기를 하는데 정말 완벽하다라는 평가의 연기를 보이게 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3연속 완벽한 연기를 해서 최고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여인이 중국 선들에 이겨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도 아픈 그 상태에서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선수가 이 다이빙 때에 서서 도약하기 직전까지 계속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계속 뭔가를 그 여인이 말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그 여인에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또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계속 읊조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때 중얼거렸던 것이 바로 말씀이었었던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경기에서도 막 통증을 느끼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순간 자신을 향하여 이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그 여인이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훈련할 때도 했었고, 과정 속에서 했었고, 그 대회 순간순간마다 했었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자신이 계속해서 했었던 그 믿음의 말,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해낼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항상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믿음의 말을 해주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해준다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죠.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대입시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말씀에 입각하여 할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믿음의 선언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더욱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줄 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그 여인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줬었던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마지막 말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좋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대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치유될 것이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걸 불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나 확실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회복될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인데,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 여인, 그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오만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경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때 확신 있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주 단정적으로 확언의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언어는 확신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확신 있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통하여 나는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풀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씀해 줄 때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됩니까? 염려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믿음으로 선언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녀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시고 오늘 이후부터 확신의 표현으로 믿음의 말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하라. 나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믿음의 말을 하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향하여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는 시작을 이제 새롭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불안케 하는 말 말고, 여러분들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지 않은 말들 자주 듣게 됩니까? 믿음 없는 말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계속 해주시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되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좋지 않은 말을 한 번 들었다면 저는 바라길 여러분들이 7번을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었던 좋지 않은 말들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믿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또다시 생각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하라. 2번째 사항이고요. 마지막 3번째 사항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확신의 표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확신의 표현으로 하라. 확신의 표현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될 수도 있다. 되었으면 좋겠다. 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확실의 표현으로 믿음의 말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여 표현할 때 확신의 표현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소망의 말을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언어를 계속해서 해보다 보면요, 힘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놀랄 거예요. 이분의 언어가 바뀌었네. 이분의 언어가 이렇게 희망적이었어? 이렇게 그분들이 표현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하여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 주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해주시되 계속해서 하시고 확신 있게 표현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